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러시아 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반주해 주시고 러시아 팀 어제 카톡으로 성목이 팀장한테 연락이 와서 사진 몇 개 보내라고 하니까 좀 보내줬습니다. 우리 사역도 하고 교회 찬양 예배 인도도 하고 우리 홍복순 전쌤 설교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일kum의 유선이가 오늘은 어린이 설교를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예배를 섬기는 중에 있는데요. 한번 오늘 또 남은 사역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러시아에도 역시 러시아도 공산 국가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방 전도나 이런 계획을 못 짰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자유가 없습니다. 네, 우리 지체들이 잘 그곳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의 능력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중보기도 합시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러시아 팀 남은 일정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중보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마음 안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만큼 찾으시며 기다리시는지 그 일로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체들이 받고 있는 그 땅을 주님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적합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절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성스러운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한 멸망을 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은 지옥이었습니다.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끝, 그 결과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버려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자기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아파야 될, 그것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인 거죠. 그 대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파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는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상대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상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름 자기 스스로 율법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과 대화 자체가 수준 차원이 다른 대화를 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은 지키고 있는데 그 내면 안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화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대화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누구죠? 죄인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민사당의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과 대화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통했던 단 한 사람, 그 한 부류의 사람이 죄인들이었다는 게,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번영케 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조금의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심이 증거됐어요. 의외의 반응을 하시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세요. 계속 감추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드러나는 순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빈부귀 전 남녀노유를 떠나서 얼만큼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췄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 주 동안에 수많은 죄악의 올무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자기의 조금의 유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죄 하나 이길 힘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의 중심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높여야 되는 그 중심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린 고백하죠. 한 주에 하나님, 나를 모든 고통과 아픔과 영적인 짓누름,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 스스로도 모르게 정말 무서운 것은 나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 내 모습도 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게 진짜 교만인 거죠. 내가 교만인데도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이것이 내게 교만한 건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냥 애통해 하십니다. 애통함 가운데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줘라. 예수님 계속 찾으세요. 무엇을요? 내 마음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도가 안 되거나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은 무엇으로 힘을 얻냐 이거죠.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될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세요. 로마서 8장에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못 주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5장,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피면서 한번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 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데가볼리 지방에, 데가볼리라는 이 지방은 이방 땅의 수도가 될 만큼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 전해졌어요. 이방 땅에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막 전해졌어요. 그 돼지떼들이 몰사하는 그 장면 있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소문들이 막 퍼지다 보니까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회당장이에요. 회당의 짱이에요. 회당은 종교의식이 있는 장소죠. 그곳의 대표인 거예요. 회당장 중 하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러고 구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자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던 역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문을 듣자하니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거죠.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 큰 무리의 초점을 한번 계속 둘게요. 아까 전에 큰 무리가 몰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가 간곡히 부탁했을 때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입니다. 그때 25절에 보면 한번 일쭉 읽겠습니다. 시작. 열쇠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0절에도 또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치유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무리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1절에 큰 무리가 나오죠. 24절에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무리 가운데 나오죠. 그리고 또 몇 절이었죠? 30절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셨죠. 31절에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셨죠. 무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공통점은 예수님께 몰려들은 거예요. 공통점은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점은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이 됐습니다. 한 여자,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자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28절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의 믿음이었죠. 반면입니다. 반면. 오늘 큰 무리의 초점을 더 볼게요. 큰 무리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이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일 수도 있고요.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들은 왜 모였을까요? 무리들이 모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무리에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즉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있어서는 뭔가를 해줄 일이 없었던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간절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왜요?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에 고생했거든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았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병 증세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여러분 다 그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의식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필요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지나가실 때 곧자락에만 손만 잡아도 이 병이 낫겠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마음과 의식이 없다면 저든 여러분이든 큰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애워싸 미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쳤어요. 아니 이 여인보다 더 진하게 부둥키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 9장 잠깐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여자 한 명이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죽여야 되지 않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다 돌을 놓고 흩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그 뒤에 8장 31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반문을 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화의 내용이랑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죄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 걸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의식으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한 주 동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는 내 스스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짓는 것 같지만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이 약해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무너지고 생각이 약해지는 건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부터 죄가 틈타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무너뜨려요. 지배합니다.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마귀 새끼가요. 그러면서 죄를 갖고 끌고 가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있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죄로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게 돼 있고요, 아버지의 기질을 닮게 돼 있고요, 아버지의 형상을 닮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돼 있고요, 예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삶 자체가 아버지를 닮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내면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었겠지만 그 내면의 본질적인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고 말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겁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드러난 죄인과 감춰진 죄인. 여러분, 여기는요, 드러난 죄인이 있고요, 감춰진 죄인이 있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죄인이 아니어서 우리가 엎드리질 않습니다. 회개가 터지질 않아요. 회개가 터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회개해요.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는 건요, 누가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전 인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처절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그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바랬던 건요, 드러난 그 죄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 때문에 그 드러난 그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죄 안에 묶여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되 종은 거하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그 다음 이어지는 9장의 내용은 무엇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소경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죠, 이건 누구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겼습니까? 왜 못 봅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려 했어요.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때 씻어왔어요.
눈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나누는 대화 장면에서 보면요, 마지막 주님이 그 사건의 치료를 보여주시면서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엇이냐, 바로 맹인된 사람은 보게 하려니와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대로 죄가 있느니라. 주님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죄가 그대로 있을 거래요. 여러분, 저는 교만이라는 이 죄는 모든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장면도 중심의 죄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교만이 불순종이 되죠. 근데 모든 죄 가운데 기본적으로 쫙 깔려있는 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요,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교만에 빠지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굳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은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높아졌다는 의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원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도록 밑에 받쳐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려고 십자가를 느끼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이 높아진 이 마음이, 교만해진 마음이 내려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책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책망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겠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너네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장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겠다. 드러난 죄인들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감추인 죄악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성은 언제냐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의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죄악을 묵상하든지.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큰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혈루병 결린 여인처럼. 드러난 부정한 여인. 부정해요. 드러났어요. 모두가 그를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임석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고 매력을 느껴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외워서 원고를 안 보고 한번 해봤는데, 네. 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가 간절한 기도에 대해 나누려고 했는데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먼저 할 건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시죠? 예수님이 필요했던 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점점 중하여지다 보니까 너무 다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여기에 소망이 있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흥의 강사님께서, 임석수 목사님께서도 거의 매 시간 이 말씀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 부분을 강조했죠.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 문제가 육신의 아픔, 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드러난 문제인 거예요. 드러난 문제, 드러난 부정함, 드러난 인생의 어려움들인 거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묵혀있는 우리 내면 안에 모두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할 이유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무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무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치료함을 받을 거야, 이 소망을 가졌던 이 여인은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했던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날에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결혼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대학 진학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되고 안 되고로 떠나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하고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기를 축원해요.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옷자락 잡는 이 여인의 심정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죄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의 정신과 생각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주 나의
바람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의 앞에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으로 주의 옷자락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무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무런 소망 없이 소원 없이 바라는 소원 없이 하나님 나의 필요 없이 예수님을 몰려다니는
큰 무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혈루증 걸린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믿음으로 잡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흘러가 시오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한 주 동안 나를 옥내었고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예수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예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릅시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릅시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겸손하라. 죄인됨을 고백하라. 주여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12년 동안 이 병들었던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 이 여인, 혈루병 걸린 이 여인 말고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멸시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기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붓소러기를 들어도 내가 그걸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붓소러기라도 주세요. 거지맹인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어디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떠드냐? 근데 그 안에 간절함이 있어.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모든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봅시다.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간절할 이유가 없으십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다루셨어요. 그 죄로 우린 지옥이라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 그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넌 괜찮아, 그 믿음의 수준으로 괜찮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다급함, 간절함이 일어나는 건요, 그 죄로 인해 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이 시간은 간절하게 한번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혈루병 걸린 이 여인처럼, 수보니의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한 번만 내 딸 머리에 손만 얹어주세요. 아픈 부위에 손만 얹어주세요.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달리다 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영육간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원하옵소서. 영적인 죄악의 문제도, 사단의 울매에 갇혀있는 문제도, 부정적인 생각과 삶을 비관하는 연약함 속에도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모든 치료의 강선에 비춰주시되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삶의 수많은 현실의 역경과 고통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앞날에 대한 문제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